네, 오늘 읽은 말씀은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한 절만 읽었지만 16절부터 17절까지 5장 16절 17절까지 다 이어지는 그러한 위대한 권면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요, 또 세 가지 모두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보통 기도합니다. 기뻐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감사할 것들을 보게 되고요, 더 많아지며 그래서 계속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이 세 가지 권면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너무 짧아서, 그리고 또 이 말 자체가 쉽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성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원수였고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을 통해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삼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인도하시며 지키시며 돌보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으로 우리를 먹이시며 날마다 돌보시고 또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십니다. 눈에 띄지 않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계속해서 다루어 가십니다. 날마다 힘을 주시고 거룩한 열망을 갖게 하시고요, 거룩한 소원들을 갖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도는 생각에서부터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죠. 즉 삶의 방식, 목표, 취향, 취미, 인생의 가치, 목적,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고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영육간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가까이 하시고 용서하시며 또 가까이 해주십니다. 또한 매일매일 죄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악한 자 사단으로부터 보호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면서 늘 공급받고 응답받는 것이 성도의 자연스러운 삶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가 라고 할 때에 이 말씀과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방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은혜의 수단, 은혜의 통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은혜의 방편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도구가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도구, 방편이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또한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또 그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도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아멘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말씀과 기도는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도구와 통로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냥 가만히 살아가면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그 은혜의 삶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골방에서 여러분이 정한 시간에, 또 아니면 정한 시간을 좀 지났을 때는 또 다른 시간에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할 때와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아마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는 하루하루의 삶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있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하루의 삶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말씀은 훈련을 해야 되고 그 은혜를 받는 방편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종교개혁자들이 말씀과 기도를 은혜의 방편에 넣을 것인가 넣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만이 은혜의 방편, 말씀과 세례와 성찬만이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과 또 세례와 성찬과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해서 조금 차이가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생겼냐면, 말씀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차이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지, 결코 기도가 독자적으로 기도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이 땅에 종교들이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만이 참 진리지만 이제 종교라고 이야기되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우리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타 종교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 6시간씩 기도하고요, 또 어떤 특별한 기도의 날을 자기들이 정해서 몇 달 동안, 며칠 동안 기도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같은 기도인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참 신이시며 세상의 창조주이신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우상이죠. 자신들이 생각하는 우상을 놓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내용 또한 자기의 피로만 강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기도일지라도 말씀에 근거한 기도와 말씀이 빠진 기도는 큰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기도는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은혜의 통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쁜 소식,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소식, 그리고 복음을 통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복음이 없이는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요, 말씀의 핵심인 복음을 제대로 알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며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을 설명하고요, 그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되는지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체험이 되던 체험이 되지 않던,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성경에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실제 보이지 않았던 것이 현실로 나타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신앙의 선배들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이 현실이 된 것들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100세 하나님이 자손을 주십니다. 100세가 되어도 그는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2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10사람은 가보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보이지 않고 그 땅에 있는 거인들, 이미 그 땅에 정착하고 있는 그들을 보며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아멘한 사람은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주신 땅을 우리는 취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아멘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또 이걸 주셨음을 믿고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고 그 복음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도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이미 알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응답받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처음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그리고 나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스려 주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힘을 들이다가 목이 자꾸 막히게 됩니다. 네, 왜 힘을 들이냐면 이처럼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미 이루어진 그 복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 속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 말씀을 근거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은혜의 통로인 말씀과 기도는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자마자 모든 말씀이 다 알게 되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또 배워야 되고요, 들을 때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 믿자마자 기도를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기도도 배워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한 기도, 은혜의 방편과 수단과 도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달 동안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목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동행하심의 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날마다 기도하는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한다면 내가 기도하는 목표는, 이유는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가운데 임재하셔서 동행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날마다 우리의 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알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두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분명히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데살로니가 전서에 하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죠. 또 항상 기쁨으로 살아갈 때 그것을 방해하거나 막거나 거짓이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그것을 막아서는 일들이 있을 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성도가 좌절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짓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가고자 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니 정말로 주님의 뜻 가운데 그 삶이 이루어져서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될 때 바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항상 기뻐하는 것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들이 다 연결되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것을 확신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까? 아마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예수를 만난 뜨거움이 있었을 때 아마 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날마다 순종하고 싶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어떻게 하면 지속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강력하게 끼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말씀과 기도를 날마다 충분히 할 때 그 은혜 가운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마음은 항상 그래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왜 내가 그렇게 못 살지? 라고 자괴감도 생기고 내 시작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낙담의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마음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냐면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에 가득 차고 넘쳐서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없도록 될 때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고요, 기도가 우리 삶의 역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로마 카톨릭과 기도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계속해서 기도를 체험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기도는 체험하는 거야, 경험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과 상관없는 체험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라, 어떤 시간에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말씀과 관계없는 체험적인 신앙을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간다는 것을 알고 이제 기도의 체험을 강조하기보다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충만하게 한 다음에 기도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칼빈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게 되냐면, 칼빈의 말입니다. 내가 오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데 이것이 내 삶에 다시 한번 강력히 역사하도록 짧지만 오후에 한 10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으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와 그를 간구하는 기도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잠깐 10분이라도 또 남은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저녁에 다시 한 번 더 하루를 정리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는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전통이 우리 장로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재건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 세대들, 아마 지금 50대 60대 분들은 다 경험하셨듯이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에, 또 오후 2시 정도에, 2시나 3시에, 또 저녁에. 그래서 사실 어릴 때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는 왜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말씀, 그리고 기도도 못하는데 자꾸 예배만 드리냐라고 했지만
바로 이것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겠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그러한 전통 가운데 살았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루에 여러 번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고요. 또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선배 가운데 이러한 표현을 쓴 분이 있습니다. PPT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달린 우리의 존재를 계속 의식하고 또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의 임재를 의식하며 복 주시려는 그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는다면 언제나 기도로 충만한 정신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을 것이며 그게 갑자기 입으로 탁 간절한 기도로 아주 짧은 기도로 터져 나오는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할 때 어떤 순간에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기도를 하는 예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이 생길 때 아버지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보통 어머니를 찾는데 왜 너는 아버지를 찾느냐 이렇게 할 때도 있는 것처럼 아버지라고 찾는 것은 그의 모든 삶에 기도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툭툭툭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서신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를 해나가다가 그 교회 이야기를 해나가다가 갑자기 기도를 합니다. 앞뒤를 읽어봐도 도대체 맥락이 맞지 않아요.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바울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신을 쓰면서 편지를 쓰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 내용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그 교회를 위해서 그는 갑자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같은 경우도 그러한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에 기도가 습관화될 때 어떤 어려운 상황 또 어떤 갑자기 닥치는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툭툭툭 튀어나오는 것이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날마다 선한 일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경, 생각, 또 주변의 사람들이 말할 때 이제 좋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거나 너 인생에는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긴다고 하거나 또 왜 그렇게 살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님이 대신 그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인생의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게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을 때에 우리의 이제 이야기 나누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기도할 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듣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어려움만 주시고 나를 살피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다면 기도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을 통하여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날마다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기 위하여 6월 한 달 동안 골방기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제 기도와 기도 시간과 장소를 정했습니다. 가능하면 그 장소에서 기도하시고요. 가능하면 그 시간에 기도하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또 그 시간이 되지 않을 때는 다른 시간에 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장소가 또 바뀔 때는 그 장소에서라도 매일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기도가 너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시간을 보내고, 정말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찬양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시편 말씀을 읽어도 되고요, 아니면 조장님들을 통해 드린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기도문을 읽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말로 하기 어려우면 기도문을 쓰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의 방편을 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훈련이 계속되어서 이제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서 한 달 동안 기도의 훈련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의 시간을 좀 더 충분히 가질 수 있다면 아침에 또 오후에 잠깐, 저녁에 말씀 읽고 기도함을 통하여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훈련들이 더 확실하게 되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것들을 체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만약 잘 기도 훈련이 된 분들은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과 만나는 많은 일들과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냥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터져나오는,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는 그 훈련이 될 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충분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한 달 동안 하는 이 기도 훈련을 통해 이제는 7월달 이후에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임재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쁜 소식인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셨고 하나님 뜻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히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 마음대로 살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죄가 찾아오고 하나님 나라에 쫓겨나며 모든 사망과 죄와 결핍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냥 기도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말씀 없이 기도한다면 기도하고도 의심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더 염려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더 걱정할 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라고 염려하게 되지만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기도한다면 기도할 때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이제 한 주간 골방 기도를 통해 기도함으로 나갈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